역대하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역대하 28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주여. 오늘 아달랴보다도 더 악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거의 악한 왕에 들어가는 최고의 왕이라고,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하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역대하 28장 1절부터 27절은 남유다 12번째 제12대 왕인 아하스에 대한 통치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는 이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이렇게 악한 왕이지만 또 히스기야는 또 반대로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되죠.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8절입니다. 아하스의 즉위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왕의 우상 숭배는 나라의 우상 숭배고 그건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1절 아까 읽었죠.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가 20세였습니다. 그리고 16년간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평가는 뭐라고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한마디로요, 이 아하스는 남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제외하고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아달랴가 워낙 심각하니까 그렇죠. 물론 므낫세도 그에 못지않은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므낫세는 회개한 부분이 있지만 이 아하스는 회개도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달랴가 심각하고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서는 이 아하스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 결국은 전폭적으로 가정스러운 우상 숭배를 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방인의 가증한 우상 숭배를요 본받아서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한마디로 이걸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거든요. 이것까지 행했는, 그래서 산당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분향을 행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타락으로 이끌었던 그런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침공하게 될 거다 이 부분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오는 일이라고 보셔도 돼요.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0인만을 죽였으며, 야, 하루 만에.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야, 이제 이 지금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죠. 이러니까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이런 일이 있었죠. 두 번째 9절부터 15절인데요. 또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또 이렇게 또 뭡니까?
이렇게 경고를 주기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11개는 없는 삽입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지자 오뎃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학살과 약탈을 자행하고 사마리아로 귀환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위를 책망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오뎃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많은 유다 사람들을 확살하고 또 포로로 잡아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여 하면서요. 뭐냐면 그들이 동족 남유다 백성들에게 행한 가혹 행위를 엄중히 책망하고요. 포로로 잡아온 남유다 사람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해요.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죠. 보내라. 왜 동족을 괴롭히냐 이 말이죠.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래서 보면 악한 나라고 타락한 나라일수록 하나님이 특히 이스라엘 경우 하나님이 대단한 선지자를 보내세요. 엘리야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얘도 참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너희들은 잘해서 지금 유다를 이긴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단지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어서 지금 남유다를 치고 있는데 너희들에도 지금 진노가 임박했다.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똑같이 당할 거다. 이제 이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 15절에 보면 선지자 오뎃의 이 준엄한 책망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자 몇이 귀환하는 북이스라엘 군대의 행진을 제지하면서요. 남유다에서 끌어온 포로들을 결코 사마리아 데려올 수 없다라고 선언해 버려요. 이게 이제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사람이 있는 거죠.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샤라와 무슬레멧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이름이 참 어렵죠. 하둘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여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야, 그래도 아직까지는 선한 세력이 있는 거죠. 이 참 보살피고 보냈으니까 이게 지금 열왕기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북이스라엘에도 신앙 공동체 속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16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하스가 에돔과 블레셋의 침공을 당하여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원군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결국 아하스의 가정된 우상숭배 행각에 대한 내용까지 나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위험에 빠지는 것은 그 위험 때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사람을 의지하는 이 아하스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에돔이 유다를 침공하여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고요. 또 블레셋이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의 성읍들을 함락하게 되니까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이제 지금 그거 좀 도와달라 그러죠. 그래서 그 18절 보면요. 앞에 그 놔두겠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6절에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 19절에 결국 다 이제 이게 에돔 사람이 17절에 에돔 사람, 18절에 블레셋 사람이 나오거든요.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유다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보면요,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원고를 요청하면서 많은 재물을 주었지만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도리어 공격을 당하게 돼요. 참 바보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이고 바보죠.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참. 자, 그래서 22절부터 23절 보면요, 이제 아하스가 당연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찍이 유다를 공격한 바 있는 다메섹의 싱에까지 제사를 드려보지만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참 바보죠, 바보. 자, 그러면서 이제 24, 25절에는요, 아하스가 성전 기물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은 물론 전국 각지에 산당을 세워서요, 전 국가적으로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다 했죠. 그래서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결국 뭡니까?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역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참 또 그 악한 왕의 아들은 또 시대적인 왕이 되겠죠. 자, 결국은요, 왕의 죄가 나라 전체에 재앙을 가져온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 우상을 숭배면 더 멸망이 가속화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활용하시기도 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푸셔서 포로를 돌아가게 하시는지 회복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거겠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역대하를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이냐, 침공한다, 잘 된다, 못 된다의 기준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냐의 기준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에서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긴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더더욱 은혜 받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